위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 함께 사회생활하는 사회인들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국민이지만 또한 교회 교인으로 사회인으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제도에 또는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나 국가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항상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치시면 항상 옳은 말씀이라면 괜찮은데 그 말씀이 항상 옳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국민으로서 우리 국가와 지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나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또 제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들이 만든 제도들, 국가, 정부, 또 법, 제도, 질서, 또 어떤 지방법, 헌법 등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해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왕, 지금 같으면 우리가 대통령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도록 임명한 총독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관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모든 제도와 그리고 국가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국가의 모든 제도와 그리고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행해야 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징벌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가 세워졌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지도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의 모든 세워진 지도자들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에서는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벌 줄 것은 벌 줘야 되고요. 그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해야 된다. 이 포자가 기릴 포자거든요. 칭찬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상을 베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우리 모든 제도나 지도를 보게 되면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를 보게 되면 늘 밥그릇 싸움을 하고 서로 정권을 잡겠다고 백성을 볼모로 싸우고 다투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제도와 지도에 순종해야 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빼들어가고 깔아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제도와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주신 원칙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징벌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보상해야 되는 이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그 제도와 그리고 사울왕 때문에 정말 애매히 부당하게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지도자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해서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 때가 되매 기름 부었던 다윗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쨌든 부당한 제도, 부당한 지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지는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악행한 자를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 보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할 줄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순종의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단지 순종만 할 뿐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하나의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갑자기 13절과 14절에 순종하라는 말을 하고 난 뒤에 곧 이 말이 나오니까 13, 14절과 15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뚱딴지 같이 뚝 떨어진 말씀 같은데 원문에 보게 되면 NIV 성경은 그대로 원문 그대로 와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빠지고 있는 거죠. 무슨 내용일까요? 너는 you should, 너는 해야 된다. silence. 요거는 silence가 동사형도 있고 명사형이 같은 말입니다. 동사입니다. 너는 침묵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들, 거기에 대해서 너가 침묵해라. 왜냐하면 앞에 뜻이 나오죠. For it is God wills.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 어리석은 말들에 대해서 어떤 데는 순종하고 싶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인도의 정신이라 부르고 그리고 인도의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정치인인 간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에 10명을 준다 할지라도 간디와 바꾸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인도의 자부심이요 긍지인 이 간디. 영국이 총과 칼로 인도를 지배하고 공격할 때 간디는 이 기독교의 정신, 이 성경의 정신, 예수의 정신인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였습니다. 같이 맞대어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폭력으로 저항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1230일, 약 6년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기독교의 정신, 성경의 정신을 실천하게 되었고 결국은 총과 칼이 아니라 그는 무폭력 저항 정신으로 총과 칼의 영국에서 인도를 해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일 중에 하나가 신발 사건입니다. 간디가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무폭력 저항 정신을 가르치는 가운데 딴 곳에 강연하기 위해서 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강연이 마치다 보니 막 기차역까지 달려가게 되어졌고 그 기차역에 다 타고 오자 기차 소리가 칙칙폭폭 칙칙폭 들리면서 출발한 그런 신호가 들리는 겁니다. 더 빨리 달려가서 드디어 플랫폼에서 이제 열차 올라가는 계단에 발을 디디고 올랐습니다. 그때 아차, 신발 한쪽이 벗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두도 아니고 샌들이다 보니까 헐렁해져서 벗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려가서 그 신발을 한 짝을 줍기에는 이미 기차가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내려서 줍게 되면 다시 그 차를 탈 수 없고 다음 강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디는 남아있는 신발 한 짝을 들고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는 플랫폼 앞으로 던지게 됩니다. 주위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남아있는 신발 한 짝도 던지게 되면 완전 맨발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에 그때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신발 한 짝으로 아무 설모짜기가 없다. 그러나 내가 신발 한 짝을 던져서 저 땅바닥에 떨어진 신발이 되면 두 짝이 되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한 짝이 되어지면 누구인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신발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간디의 정신이고 간디의 배려였습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선행을 행했던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이 결국에는 영국의 총과 칼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져서 오늘도 인도의 정신이요 자부심으로 많은 사람이 세계 가슴 속에 간디의 마음이 정신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나라의 국가의 그리고 교회의 제도나 지도자가 여러 모실 때에 합당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순종하러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설령 어리석은 자로서 무식한 말을 할지라도 국가 지도자나 또는 그 제도 자체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것이 악에게 지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 대를 맞았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 대만 때릴까요? 아마 두 대, 세 대를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할 것입니다. 바로 이 악에서 지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고 견디는 것, 우리가 순종하고 선행하는 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정말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창에 허리 찔리며 피와 눈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입니다. 예수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라면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정신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윗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국가나 지도자보다도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이런 지도자들 관계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저것 해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자유를 방종하여 나쁘게 쓸 때가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쓸 때가 있다는 그것이 뭐냐면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는 것입니다. 악을 가린다는 것은 악을 덮는 데 악용하는 데 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그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변명하고 또 어떤 데는 합리화시키고 어떤 데는 남을 끌어들이고 등등 이래서 우리의 자유를 악한 데 악용하는 데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를 선한 쪽으로 써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직이란 말은 그러나 뜻이죠. 반대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내게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서선 나를 위해서는 심지어 어떤 때는 죄를 덮기 위해서 악용하는 데 서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하라.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따르는 종처럼 섬기는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가 우리 자유를 쓰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해 그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죠. 무사람들을 공경하라. 무시란 말은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유교에서는 윗사람을 공경하라고 했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데는 이 말을 받을 때마다 공경할 만한 그런 인격이 되거나 공경할 만한 말을 하거나 공경할 만한 행동을 하거나 본을 보여주거나 해야 공경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럼에도 성경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람 중에는 아랫사람도 있습니다. 내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말이나 행동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아랫사람도 공경한 말과 공경한 태도와 공경한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좀 악한 마음을 품고 좋지 않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속에는 내게 잘해주는 형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때는 슬픔도 주고 고통도 주는 형제도 들어있습니다. 바로 모든 형제죠. 그런 자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모든 형제를 사랑할 때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시고 그걸 보시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상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존경하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왕도 그렇습니다. 보면 존경할 만한 왕이 되고 존경할 만한 지도가 되면 우리가 존경하죠. 근데 존경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모택동일 여러분 아시죠?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이 모택동이가 공산주의, 완전한 공산주의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을, 서적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이 중국의 정신의 기반이 되는
이 공자의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공자의 묘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을 빌미로 많은 정적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중국의 주요되는 등소평이었습니다. 모택동이가 죽자 중국에서는 모택동 격화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중국을 후퇴했고 잘못된 일을 했던 이 격화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같으면 지금 이제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등소평 씨, 당신은 모택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모택동에 입을 주시했습니다. 과연 저 입에 무슨 말이 나올까? 가장 고통을 많이 겪었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모택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 그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정소평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07과3. 모택동의 공이 몇 개라고요? 7개고 그의 과 잘못한 게 몇 개라고요? 3개다. 그는 모택동이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과 과를 나눠서 평가해야 돼서 모택동이 잘했던 7가지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잘못된 3가지는 우리가 고쳐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07과3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참 5천 년 동안 흘러온 역사를 보게 되면 훌륭한 지도자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과 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공이 10이 되고 공이 90이 되고 과가 10이 되면 그 공 90은 생각지 않고 과 10만 보고 공 90을 뭉거때릴 때가 없는지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사람, 완전히 선한 사람,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선하다 하면 선한 쪽이 좀 많고 악한 쪽이 적을 뿐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쪽이 훨씬 많고 선한 쪽이 작을 뿐입니다. 완전하게 선한 사람, 완전하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은 아무리 도둑놈도 살인범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 자식만큼은 자기 가족만큼은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은 공대로 볼 줄 알고 과는 과대로 볼 줄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고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왕을 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중에 그 중에 잘한 면을 보고 우리가 공경하게 되고 형제 중에 잘한 면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잘한 면을 보고 우리가 왕이 잘한 면을 보고 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걸 보고 그것만 따지고 100% 잘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공과 과를 잘 구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악한 것을 사용하는데 악을 덮는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사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이 사환이라는 말은 당시에 이 종들, 노예를 말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 쌍놈,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도 이 노예 제도가 있다 보니 사환들, 이 종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도 주인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함께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 기독교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 정신입니다.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높은 지에 있든 낮은 사람이든지 다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차별도 구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를 함께 나오는데 그게 주인과 사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호칭들은 당시에 형제님, 자매님 또는 장로님, 집사님 이런 호칭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환들 중에서 주인과 좀 이렇게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고 또 주인도 사랑해 주다 보니까 예의에 벗어난 행동과 그리고 자신의 도리를 잃어버리는 사환들이 있었던가 봐요.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서 사원으로 돌아가다 보면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범사에 두려움으로 공과 사를 구별해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구별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일 수 있지만 사회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라면 마땅히 너희 위치에서 범사에 두려움으로 그렇게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원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직장 생활이나 할 때에 아랫사람이 되겠죠.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종교적인 면과 달리 공적인 어떤 모임에 가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서 주인을 주인답게, 내 아랫사람답게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지켜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주인들 중에서 두 종류의 주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주인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 있는 반면에 한 주인은 아주 까다로운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 내게 한참 선한 것을 행해주고 관대하고 잘 용서해주는, 용납해주는 주인, 여러분 그런 주인 같으면 당연히 내가 범사에 두려움으로 내가 순종하겠죠. 근데 문제는 까다로운 주인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지도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까다롭다는 것은 마음이 뒤틀린 사람, 마음이 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해도 공과 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판단이 흐리고 또 지 좋아하는 사람은 챙기고 지 나빠하는 사람은 힘들게 만드는 등등의 이 마음이 굽어져 있는,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 사람도 있죠. 뭘 해도 터집을 잡고 힘들게 만들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할 도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선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뭔 이런 어리석은 행동, 이런 어리석은 태도, 이것이 어디에 있겠냐 생각이 들지만 역사를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국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아 있고 역사에 기록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 보상하지 않던 지도자나 제도들은 점점 역사 속에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 그런 주인들도 결국 사라져 버리고 역사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끝으로 이야기가 하면 늘 생각나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신발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단길만 있는 길도 아니고 아스팔트 길만 있는 길도 아니고 어떤 때는 자갈길도 있고 어떤 데는 진득진득한 진흙탕 길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 더러운 오물들이 있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은 주인의 발을 감싸고 진흙탕이면 진흙탕 길로, 오물이 있는 길이면 오물이 있는 길로, 가기 싫은 자갈길이면 자갈길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해 걸어갑니다. 혹 어떤 분은 이 말을 듣고 신발이 뭐 정신이 있나 뭐 있나 당연하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발에 우리의 한번 은유의 기법을 넣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신발이 되어서 주님이 어느 곳이라도 가라 하시면 불평하지 않고 걸어가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